이번 주는 제목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품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근본 문제를 작품으로 주셨죠. 끝내시고 작품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현실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품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우리의 오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 문제 있습니다. 역시 작품으로 주셨죠. 만드십니다.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그게 뭐냐? 언약을 미리 주시고 그 증거로 복음을 끝내놓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면서 또 작품을 만드시죠.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그 증거로 또 작품을 만드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는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는데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 내시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오는데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형생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유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3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로 요셉의 아들로 보는
현자. 많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로 보는 세상. 요셉의 아들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재앙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멸망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씩 역사하시죠. 지진을 통해서, 또 물로 통해서, 불을 통해서,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 멸망이 왜 반복이 되느냐? 요셉의 아들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봐도 뭐 할 판인데. 요셉의 아들로 본다는 말이 뭐 말인 거 알겠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저 예수가, 정말 대단한데, 저거는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근데,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 믿고도 요셉의 아들로 믿는 신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요. 근데 문제 앞에서만 서면, 아니죠.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냈구나. 근본 문제 끝났구나. 파생된 문제구나. 쏘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자꾸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 아직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고 요셉의 아들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수준의 그리스도. 그게 아니죠. 성경에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시작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함께 했고,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죠.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이 영적 문제에 잡힌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비참하다고 표현한 거죠. 뭐가 비참한 겁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한 끼 밥을 못 먹고 굶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게 비참한 겁니까? 내가 한때는 잘 나가다가 사업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는데 그게 비참한 겁니까?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비참한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가 그게 비참한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지옥 배경이 계속 영향을 주잖아요. 몸부림쳐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뭔가가 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비참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나쁜 짓 안 하는데 어느 날 내게 재앙이 들어닥쳐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 이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비참한 걸 모르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처음부터 사단이 다른 것으로 심었죠. 문제의 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지. 이 틀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걸요, 사단이 딱 내에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나 아닙니다. 종이지. 나라고 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종이에요. 나 이렇게 하면 아주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세밀하게 보면요, 종입니다, 종. 겉으로 봤을 때는 나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요, 그 멋있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상태지, 그게.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열심 특심으로 자기에게 있는 고질적인 그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종이에요. 시달리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 불신자들을 보고 우리가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세상에, 그래서 유목사님 표현하셨잖아요. 세상에 영웅들이 영웅이 아니고 전부 나라를 망하게 했고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였다고. 그게 뭔 말이냐? 그게 우리가 볼 때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정말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종이에요. 나폴레옹이 정복을 한 게 아니고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려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왜 그러냐? 그 영웅이 아니고 영적으로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틀러가 그런 짓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종이에요, 종.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 잘한다고요? 그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 신분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전도 잘 된다고 자꾸 돌아다니면요, 어느 날 얻어 터집니다. 엄청 아파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 사단이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그 전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은 우리를 순간순간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요.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걸. 거기 안 속는 걸 잘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사단이요, 아주 교묘하게 넘어뜨릴 딱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분이 저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저렇게 됐지? 그런데 왜 갑자기가 아니고 그만큼 쓰임받기 때문에 그만큼 사단이 집요하게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존재를 조심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철저하게 내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뭔지도 모르고 설명해요. 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이 사단이 끊임없이 노린다 기도. 사단이 길들인 틀린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틀린 것으로 계속 길들였어요. 문제될 수밖에 없는 삶이죠. 이게 올무로. 우상, 무속, 점수. 삶에서 그걸 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 근데 사단이 그걸로 교묘하게 길들입니다. 틀린 건지도 모르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하니까 뭐가 능력이 나타나거든. 그 출발이 뭐냐? 종입니다, 종. 종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생각 속에 딱 뿌리 내렸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 끌고 갑니다. 망할 것이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생입니다.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함정으로. 몸에 아예 체질이 돼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삶이 아닙니다. 생이 아닙니다. 종로를 반복하는 인생이지. 또 막 열심히 삽니다. 아닙니다. 종노릇을 반복하는 인생이에요. 나름대로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종로를 반복하는 인생 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종로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요.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 살릴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가 되고 팔자가 되고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나 선택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자세히 보세요. 이게 꼭 그 자리를 찾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렇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 재앙을 당했을까 합니다. 아닙니다. 착하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앙 당할 자리로 찾아간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 인격 자체가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벌써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무슨 수로 벗어나겠습니까?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망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실수를 하고 망한 게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나는 그 자리를 안 간다고 막 피해 갔는데 그 피하면서 피해서 가다가 결국 그 자리 간 거예요. 아니 엄마가 무당이라서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피해서 미국까지 가는데도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 어딜 가도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복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이에요. 그 불신자를 쳐다보면서 여러분 껍데기 쳐다보고 그게 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답을 줘야지. 불신자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참고만 하고 그러면 말이나 선택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요. 사주팔자 운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말은요. 참고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살리는 답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시달리다가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육신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몸부림치잖아요. 됩니까? 계속 반복인데? 그래서 집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이렇게 인생 다 가다가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죠. 뭐 죽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눈 뜨니까 지옥입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후손에게도 동일한 이 고통이. 지옥에서 눈 뜨고 난 다음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지옥 와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니까 거기는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그 지옥에서 계속 거기서 있어라. 건너올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도 없고 한 번 죽으면 끝이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입니다. 목사님 지옥이 있습니까? 죽어보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굳이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확신 있게 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굳이 뭐 지옥을 가봐야 알아요. 사주팔자 운명 자체가 지옥인데. 뭐 굳이 지옥까지 가려고 합니까? 안 가도 뭐 아는데. 그러니까 지옥 아니라고 우깁니다. 우긴다고 뭐 지옥이 천국으로 바뀝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뭐 지옥이 아니고 내 인생 잘 나가는데요. 잘 되는데요. 어느 날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지옥이 찾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지옥이 찾아오니까. 그 지옥 맛을 한번 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아주.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하면서도 몰라요. 당하면서도. 시달리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은요, 답부터 주신 겁니다. 답부터. 복음은 뭐냐? 뭐 자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답부터 주는 거예요. 현장에 가지고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답부터 제시하세요. 답부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답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진짜 답이 되신 겁니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답이 정답이 되도록, 전 세계에 전가할 수 있도록, 정답이 되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를 알아들어야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이해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뭔 말인 걸 못 알아들으면요, 구원은 받았지는 모르겠지만 삶은 요셉의 아들로 믿어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영접하고 나면요, 이 사람이 이 12가지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에 이 사단이 심어가지고 길들여가고 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게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복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근본 문제 해결받고 빠져나와서 이제는 당신은 이쪽으로 옮겼다.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만 그때부터 복음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복음 편지 일가도 넘어가면 안 돼. 그것도 빨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해를 못 해놓으니까 전도한다고 돌아다니잖아요. 물론 전도는 되지. 문제는 뭐냐? 그러다가 어디 터진다 해도 결국 한 방에 훅 가버려요. 나중에 보면 어디 갔는지 없어. 특히 무속 배경에서 복음석에 들어온 사람들 설치고 전도한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면 안 돼. 전도를 하되 이게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복음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계속 나는 복음으로 전도하는 현장에서 막 전도하면서도 나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 속에 들어가고 막바로 전도 현장에 투입된 사람 제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집안이 무속 배경이면서도. 그냥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닙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7배로 들이닥쳐버린다. 끝나버려.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그렇게 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많아요. 왜 나간지도 몰라. 왜? 전도 잘하니까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날 어디 가버리고 없어. 지금 우리 다락방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 신고하고 보험소에 들어가가지고 전도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깝깝하고 풀리지 않은 인생.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왜 뭔가 모르게 지금 내가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깝깝하냐? 쉽게 말하면 아직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요. 미안하지만. 사단이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끌고 가는 이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나라는 이 수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오세요. 가르쳐 줄 테니까. 쉬워. 너무 쉬워. 자, 여기서 답이 나오면 사실은 나머지는 그냥 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딱 정리가 되면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스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거는 우리의 인본주의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냥 딱 서 있는 게 훨씬 이유를 봤을 때 더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원단의 유목사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꾸 예루살렘을 떠나. 특히 한국 사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미쳐버린다 해도요. 그냥 떠나. 자꾸 벗어나. 그리고 하나님하고 안 맞아. 그래갖고 자기는 맞는 것처럼 막 끄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평행선이라. 예.
맞을 일이 없어, 맞을 일이.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의 인도인 것처럼 내가 끄다 붙인 거지. 절대로 성령 인도 아닙니다. 그 결과, 어느 날, 한 대 얻어맞는데,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 다락방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다락방에서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린다, 기도. 우리는요, 그냥 한 번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평생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발판이 되고, 우리가 남기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뭘 자꾸 하는 게 아니라 해도.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그러면서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서도요,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때로는요, 뭡니까?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깊이 파고들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멀리 앞을 내다봐야 되고. 자,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보는 그 현장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셨냐? 예. 영적으로 가난한 포로된 현장.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눈먼 현장. 얼만큼 눈이 멀었습니까?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눈앞에서 보여주는데도 돌아서면 선생님. 돌아서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헛소리를 해요. 그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 현장이 아니고 이스라엘 현장이에요. 이스라엘 현장. 이게 생방 저주재앙으로 고통받는 불신 현장이 아니고 저 사마리아 현장이 아니고 유대 현장이라 해도 유대 현장요? 이 수준이니까 무슨 세계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답답하죠? 쉽게 말하면 종교 현장이에요. 종교 현장. 완전히 종교화가 돼버려서 무슨 교회입니까? 종교화가 됐지.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종교생활이에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종교입니다. 종교. 나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셨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해 가시는 거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이뤄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인지를 해야 돼요. 이 인지를 하는 게 뭐냐? 이 인지를 하는 게 복음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발라야만 그때부터 내가 열심 특심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요. 포로된 현장이고 눈먼 현장이고 그리고 눌린 현장이죠.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지. 예.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로 보니까 그 눈이 보통 멀었겠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뭐 이사야 선자 말을 적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야, 야, 저 요셉 아들 아이가 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컷 내놓고 맨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현장에. 불신 현장이든 종교 현장이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반복 안 되는 게 그게 기적이지. 예? 재앙이 반복이 안 되는 게 기적이고 멸망이 반복 안 되는 게 그게 기적이요. 이게 절대로 꺾이지를 안 해. 꺾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이 현장,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이런 현장인데,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해방, 그리고 참 자유, 그리고 참 누림을 우리는 전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참 해방이고, 참 자유고, 참 누림입니다. 포로돼서 해방되고, 눈먼 자가 눈을 떠야 되고, 눌린 자가 누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현장에 예비된 자 준비해 놨습니다.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 이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돈 땅에, 예. 사렙에 가보죠. 예. 사렙다의 가부.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간 게 아니고 저 시돈 땅에 우상숭배 심각하는 저 시돈 땅에 사렙다의 가부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수리아 사람 엘리사가 수리아 사람 나만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가 천지백갈인데 엘리사가 수리아 사람 나만을 찾아간 겁니다. 요 얘기를 예수님이 했더만은 이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라고 죽여버리려고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리 사이로, 낭떠러지 무리 사이로 쏙 지나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거든. 그래서 거기서 뭐냐? 거기 왜 그러냐? 안식일에 2000보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율법 613가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구원만 못 받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육신, 인간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그쪽으로는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원래 그쪽이니까. 사단이 심어가지고 좋은 것으로 길들여가지고 좋은 것으로 끌고 다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틀이고 올무고 한정인데 모릅니다. 그것만 모르죠. 그것만.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고통받는 시기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간 게 아니고 저 시돈 땅에 사렙다의 가부 찾아갔어요. 그 훌륭한 선지자가. 엘리사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수리아 사람 나만 찾아가지고 문둥병 고쳤다 기도. 자기 민족 중에 문둥병자들 많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요셉의 아들로 보니까 그 말이 뭔 말인가를 몰라. 뭔 말인가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왜 하필이면 시돈 땅으로 갔는지, 이스라엘을 버리고, 왜 이스라엘 땅에 그 나병 환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이스라엘 땅의 나병 환자들을 버리고 왜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을 찾아갔는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한 주간 문제 반복, 재앙 반복, 그리고 멸망, 이 반복을 끝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예. 이걸 묵상, 무시, 정시로 집중할 수 있도록 대화로, 집중으로, 깊이. 그래서 사단을 조용하게 꺾어야 됩니다. 사단을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단을 완전히 초월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비된 자를 만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참 그리스도를 전파할 3, 4역자죠. 참 그리스도를 증거할 3 전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리스도를 실현할 3 지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안에 요셉의 아들 이 예수로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참 그리스도로 바꾸는 시간, 묵상, 집중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밤, 아침, 낮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결론은 밤, 아침, 낮입니다. 미안하지만. 뭐 맨날 밤, 아침, 낮입니까? 맨날 밤, 아침, 낮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예요. 미안하지만. 이 시간을 뺏기면 반드시 영적으로 리듬이 깨집니다. 예, 그때부터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상한 인도를 받아요. 이상한 인도. 그때부터 선택을 하는데 뭔가 모르게 꼬이는 선택이 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밤이 없고 아침도 없고 낮도 없는데 여러분 안 되는 사람 특징이 그 사람이 복음을 몰라서 안 되는 거 아니고요. 복음 받고 밤, 아침, 낮이 안 됩니다. 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거 시달려요. 딴 생각하면서 시달린다 해도. 밤에 시달리고 눈 뜨자마자 시달리고 낮에 뭐 하면서 시달리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온갖 잡생각으로 벌써 내가 맛이 간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도 계속하면서 뇌를 살려야 돼요. 그건 뭐냐? 언제 살리느냐? 밤에 살리세요. 밤에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뇌에 이상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 정리부터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를 시작해 막 낮에 내 뇌가 정상적인 작동을 해요. 정상적인 작동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말하는 거나 선택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되냐. 이 벌써 내가 무너져 버렸다, 기도.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선택하는 행동이 전부 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가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헛소리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포로되고 눈물고 눌린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 보는 문제 반복 속의 인간, 재앙 반복 속의 현장, 멸망 반복 속의 세상, 이 언약 붙잡고 영적으로 가난한 포로되고 눈물고 눌린 현장에 복음 증거를 통해서 참 해방, 참 자유, 참 누림 전파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현장, 시돈 땅, 그리고 수리아 사람, 거기에서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같은 그런 영혼 만남 통해서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성전의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